제가 옛날에 본 영화가 있는데 영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할게요. 제이콥 더 라이언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거짓말장이 제이콥을 아무도 안 보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얘기하면 제가 별 재미없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한 20년 전쯤 이제 나온 영화인데요.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에 이제 독일군과 이제 나치와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통제를 하고 이제 폴란드가 배경인데요. 폴란드 배경인데 이 제이콥이라는 유대인이 이제 거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감옥수 있고 수용소는 아니고 뭐 이렇게 팬케이크 정도 이런 거 빵가게를 하면서 자다가 통금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독일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장교한테 잡혀가가지고 막 추궁을 당하고 이상이 있냐 없냐 이러는데 막 그렇게 대기하는 중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소련군이 진격을 해서 독일군을 지금 이제 격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걸 자기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라디오 가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통금을 위반한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용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기 친구 미샤라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연합군이 지금 독일군을 격퇴하면서 이렇게 진격하고 아마 우리도 좋은 희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이 미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연합군이 오고 있대.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하면서 또 친구에 딱 지금 그 동네에 게토라는 그 동네 마을에 이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문이 다 나니까 이 소문이 지는지가 어디냐? 제이콥인 거야. 근데 제이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굉장히 사람이 희망적이고 굉장히 고무되고 이제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단합니다. 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된다. 즉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내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매일 내가 숨어서 듣고 있는데 거기서는 연합군이 점점 이 게토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 제이콥이 이 소문을 퍼뜨리고 나중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소문을 계속 내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이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희망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살릴 수도 있다. 이 둘 중에 선택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다고 선택하시겠죠. 희망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반대로 그 어떤 그 영화의 배경에서 보면 절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이 포기하면 빨리 죽는데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암과 싸우면, 암과 같이 살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희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엔돌핀도 생기게 하고 막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영화의 이야기도 역시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이 사람을 살린다. 근데 이 본래 이야기를 쓴 사람이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주렉 베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작가입니다. 독일 작가인데 이 사람의 그 제이콥 더 라이라는 그 원작의 소설을 그대로 영화로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니까 그 유대인들이 살아나더라.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주니까 살아나더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희망에 걸겠다는 것이죠. 그 목숨을 희망에 걸었더니 나중에 진짜로 연합군이 찾아와서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그 얘기가 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희망이 없는,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될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의 거짓말, 처음에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 그죠? 그러나 그 들었던 사실을 전하면서 내가 라디오가 있는데 더 온다더라, 자꾸 징징한다더라, 우리가 곧 해방될 거라더라는 거짓말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거짓말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돼?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거짓말하면 돼? 이런 이야기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 그죠? 우리 성경 읽을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그 어릴 때 성경 공부하면서 꼭 이상한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니까 예수님 혈액형이 뭘까요? 이렇게 묻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 질문. 뭐 상상이 기특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본래 원저자가 주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주렉 베커라는 사람이 핵심적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희망을 가져라는 거죠.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을 가질 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얘기를 이제 지나온 얘기를 제가 하면서 지나온 걸 다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선교사 살면서 얼마나 우여곡절 많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락시 얘기를 했던 거 모르겠네. 푸르토리코 처음 갔더니 어떤 분이 락시라는 이제 호텔이 모텔인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애를 데리고 이제 어린 애를 데리고 뭐 이빈 가방을 끌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도착해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갔더니 그날 밤 호텔에 물이 안 나와요.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그런 호텔 보셨어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락시라는 호텔, 록시입니다. 락시라는 호텔인데, 락시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별로 좋은 인상이 없어요. 락시라면, 락시가.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인상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우여곡절, 또 좌충우돌, 선교사는 늘 성공합니까? 사역에 늘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제가 시행착오도 겪고요. 잘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이래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선교사가 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잘하는 게 많으면 선교가 사역이 잘 될 줄 생각했어요. 처음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제 안에는 이제 그 머리 깎는 거 어떤 교회 장로님이 또 마치 또 학원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거 가서 배워가지고 저 머리를 지금 20몇 년째 깎고 있습니다. 집에 지금도 깎고 있습니다. 깎고 있는데 그것도 배우고 뭐 저희들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 뭐 잡다한 일들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걸 하면 잘할 줄 생각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열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큰 거 아니다. 큰 거. 큰 거 아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게 아니라고. 아주 적은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큰 게 부모가 좋을 것 같지.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 집에 아들이 이제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제 생일이 되면, 제가 사실 어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아, 아빠 생일 샀나? 생일 선물 샀나?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생일은 생일이지만 아빠 생일인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네가 어릴 때에, 아빠 생일 때에, 그 맥도날드 가면은, 그 해피밀을 사면은 주는 인형이잖아요. 인형이 있어요. 어릴 때에.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인형을 따로 사줄 거 없으니까 맥도날드 먹으면 그걸 인형을 자기가 모읍니다. 이렇게 모으면 자기가 그걸 갖고 놀았는데, 생일 되면 지가 하나를 갖다 주지 않나. 그것도 종이 딱 사가지고, 해피 버스데이가 아빠 이래가지고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 아빠가 그 생일 선물 그 받아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았나. 아빠가 갖고 놀 수는 없었지만, 네가 가진 최고 좋아하는 거, 네 보물, 네 트레저리잖아. 바로 네 프라피트는 마찬가지다. 그거를 지금 아빠한테 선물로 줬다. 야, 아빠는 그 선물 잊을 수가 없어.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 얘기할 때만 씩 웃더라고요. 다음에 더 큰 거 주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큰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큰, 너희 능력을 줬는데 굉장히 큰 걸 만들어내라. 너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막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옛날에 했다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에스페란사입니다. 목사님과 조금 제가 대화 나누는데, 에스페란사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혹시 뜻을 아세요? 예, 다 계시는군요. 목사님 말고 계시는군요. 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 계통의 이제 라틴어를 쓰는 분들, 여자분들 이름에 에스페란사가 많습니다. 희망입니다. 에스페란사라는 이름이 많고, 뭐 일반적으로 교회 이름도 에스페란사가 드는 데가 있고요. 뭐 소망교 이름의 에스페란사입니다. 또 일반 가게 같은 것도 에스페란사 이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굉장히 라틴권 이름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 딸아이 이제 둘째 아이가 셀레스테입니다. 셀레스테는 천상의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 계통의 이제 이름인데, 셀레스티알 하면 천상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레스테. 뭐 발음은 이제 뭐 영어로는 셀레스트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스페인어는 셀레스테 이렇게 발음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들 중에 이제 스페니시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본래의 단어의 뜻은 에스페란사인데 에스페라라는 동사입니다. 에스페라라는 동사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린다. 그래서 스페니시 사람들이 에스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혹시 이제 복수가 되면 에스페랭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에스페랭 por favor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희망과 기다림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에스페라, 기다린다는 뜻과 같은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스페니시에는 조금 그 종교적인 색채, 냄새가 좀 납니다. 언어에. 왜 그렇습니까? 원래 로마 가톨릭이 원래 오래되지 않습니까? 스페니시는 이 라틴어의 본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틴어가 이제 스페니시와 불어, 포르투기스, 또 프렌치의 이제 루마니아와 이런 단어, 이런 언어군의 로망스 언어군의 뿌리가 라틴입니다. 라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남미 사람들 라틴 아메리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라틴에 소속된, 언어에 소속된, 문화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라틴어 중에 이제 우리 아디오스, 스페니쉬 아디오스라고 합니다. 아디오스. 무슨 말입니까?
잘 가라든지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아디오스, 아디오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는 울티모 아디오스, 마지막 잘 가, 마지막 인사입니다. 아디오스. 그 아디오스라는 단어도 역시 아디오스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아디오스, 아디오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간다. 우리가 언제 갈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이 색채가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라틴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히라버, 그리스어가 사용된 그 시대에 같이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근데 라틴어가 사어라 해가지고 지금 바티칸에만 쓴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 라틴어 군에 파생된 지방어로서 정착을 해서 프렌치나 뭐 포르투기스나 스페니시나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 포르투기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온 택시 기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스페니시를 하고 자기는 포르투기스를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포르투기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 한 50분 통합니다. 제가 말하면 자기 듣고, 자기 포르투기스 말하면 저는 알아듣고 스페니시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망스 언어권 중에는 스페니시와 포르투기스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바티칸에 사는 미사를 들으면 한 20%는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라틴어를 본격적으로 뭐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말도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서로 같은 언어군에 뿌리를 같은 언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페란사라는 단어가 기다린다는 그 의미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린 거죠. 조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이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긴 시간인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려야죠. 왜? 기다리는 것이 곧 희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한테는 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20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냥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주님입니다.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나사에서 발표하는 뭐 얼마 광년 떨어진 뭐 은하계가 새로 발견됐다. 무수한 이 별들 행성들이 있는데요. 그 먼 거리,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 거리죠, 그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장난감 같은. 하나님 보시기엔 장난감. 이 비행기 타고 내려오시면은 아무리 큰 집이라도 그냥 다 성냥 가깝고 다 작은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다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 눈에서 보실 때는 세상이, 이 우주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계속 할 때에 언젠가는 그 기다림의 종착역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브라이전에 전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전 전화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사무적인 제가 필요한 얘기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이 미국에서 좀 변화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감지가 됩니까? 아마 여러분 변화의 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잘 쓰질 않았습니다. 오바마 기간 때는. 오바마 기간 때는 무슨 말로 대체했지요? 해피 할리데이. 예, 그 단어를 거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거의 옛날 걸 그냥 피장을 해놨으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가보세요. 길거리에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도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물건 하나 사고 돌아오실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꾸 메리 크리스마스 이 커머셜에서 하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종교적인 그것을 강요를 하느냐, 나한테. 해피 할리데이 말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그걸 안 쓰고 그냥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그래서 소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커머셜에서는 그것을 못 쓰도록 했다고요. 전에는. 큰 걸 소송 자꾸 걸리니까 예를 들면 브라이전에서는 못 쓰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다 법 바뀌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 때는 그렇게 하는 면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공공적으로 만약에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목사님들이 뭐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면세 혜택이 있죠. Non-profit organization의 그 권한을 박탈합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교회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8년 동안. 근데 지금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화당이라는 게 그죠. 저는 지금 누구든 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파리를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에 가깝다고. 두 당을 치면.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뭐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러면은 무소속, 저는 소속을 하지 않습니다. 소속하지 않고 누굴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지금 대통령이 그 선출될 그 당시에 공화당으로 당적을 올렸습니다. 제가. 공화당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이 세상이 민주당이 돼가지고 오만 학교에서 나쁜 어떤 법안들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학생들 남녀 공용으로 화장실 들어가고 지금 옷 갈아입는 데 들어가고 하는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민주당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만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른 소리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소리 듣고 할렐루야. 정말 이제 이 세상이 바로 돌아간다.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는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나 뭐 어디입니까? 중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그걸 못했다. 이 청교도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경찰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말도 못하게 되었는가. 정말 고민되고 힘들었는데 요 근래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간 해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저도 막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탄절 목사님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성탄절까지 이제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어를 뭐라 하죠? 애드벤트라고 그러죠. 애드벤트. 애드벤트도 역시 라틴어 계통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애드란 말은 애라는 뜻이고요. 벤트란 말은 벤디라는 단어입니다. 스페인시로 베닐이라는 동사입니다. 혹시 스페니시 사람들이 이제 쓰는 중에 뱅가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뱅가. 그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뱅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어인데 베닐입니다. 오라는 말입니다. 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온다는 말. 자, 그래서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주께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온다고. 누가 온다고? 바로 예수님 오신다. 단어에 그 표현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애드벤트란 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단어로 애드벤트를 쓰는데 그걸 모른다. 아드벤투스, 라틴이거든요. 아드벤투스. 그걸 몰라요. 뜻을. 누가 오신다고?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쓰는 단어는 너무나도 이 성경적이고 기독교 가치를 기반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AD 몇 년이다 이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AD 몇 년, BC 몇 년 이렇게 할 때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AD 2017년입니다. AD는 에노 도미니입니다. 도미니 말은 도미누스,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미니가 이제 역격이 돼가지고 주님의 뜻이 됩니다. 에노란 말은 스페니쉬로 아뇨라는 뜻입니다. 아뇨, 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의 해로 2017년. 주님 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2017년 됐단 말입니다. 역사가들이 그랬습니다. 그 단어를. 그런데도 역사가들은 주님 오심을 이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의 정관사로 AD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 말하고 외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주님의 초림은 주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가 한 4세기쯤 돼서 완전히 이제 이 에드벤트가 지정이 되기까지 동서 로마 교회가 그때 통일됐잖아요. 4세기 됐거든요. 4세기 말에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에드벤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에드벤트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나신 것.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예수님 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그것을 기점해서 이 에드벤트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12세기쯤 돼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을 당시죠. 그때에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합쳐서 기념하는 날로 에드벤트를 4주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요 근래는 학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 성령의 오심까지 사모하는 것으로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오심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크리스마스 때에 전부 보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뭐만 있습니까? 경제만 살아있어요. 다 경제 논리입니다. 이 커머셜들이 전부 뭐 성탄절 장식도 하고 막 큰 트리도 세우고 뭐 국가에서 세우고 시에서 세우고 백화점마다 큰 트리를 세웁니다. 그게 정말로 알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장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장식하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장식 안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으로 주님 오심과 또 다시 오심과 성령 충만하심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그런 신앙적인 내면의 기다림,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은 현재의 성령 충만함, 그리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까지 이 4주간 동안은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기다린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에스페라르 단어를 치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몇백 번, 수천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쭉 리스트가 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생각할 수 있죠.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100세에 아들 낳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약속 한마디 던져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25년이고요. 또 약속 한마디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정말 이 묵별처럼 별처럼 많아진다. 이 은하계 많은 별들처럼 너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게 이루어졌는데 한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다릴 건 기다려야지, 그죠? 400년이면 돼요.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데 25년입니다. 심장 터지죠? 어떻게 그걸 기다립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지금은 막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급했습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휴대폰 전화를 걸 때에 제일 통화 시간이 짧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부산입니다. 반문나, 끊자.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없어요, 우리는. 그자? 알겠다. 끊자. 그러니까 전화, 이 통화량이 제일 작을 수밖에. 충청도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라면서 좀 길면은 그건 아마 좀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개는 부산이 굉장히 짧다고.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출신이라든지 또 자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물론 하시지만,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짧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주님을 희망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은, 원어에서는 부패한 사람, 썩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육신으로는 썩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될까 안 될까?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질까? 우리 가족을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가족을 볼 때, 나를 볼 때 이 약속 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종주권 언약이라 하거든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네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자녀에게 아버지가 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너 자손이 많아진다. 몇 년이 되든 그냥 기다려봐. 그 내가 약속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복음서 속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취됐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마태가.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셨다. 몇백 년 동안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디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기다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40살에 80살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말이 40년이죠. 어떻게 그 오랜 기간 약속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희망을 건다면 그건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좀 어기잖아요. 약속을 좀 잘해줄게 해놓고 잘 못해주고 또 뭐 해줄게 해놓고 약속을 또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약속 못 지켰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그렇지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약속 잘 못 지킵니다. 이해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저 같으면은 지키래? 꼭 지키래? 이야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못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제가 못 지키고 안 되더라고요. 그 약속을 다 지키니까 안 돼요. 그러나 중심은 베드로처럼 중심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부인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중심은 그렇지만은 어쩌다 보니까네 딱 보니까 죽겠거든. 그러니까 부인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으면 그건 희망일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망에 믿음을 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성경에는 너무너무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기다림은 자기를 비우는 거죠. 기다리면서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정말 내가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룰 것인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상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다린다는 표현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기다리는 표현이. 누구를 기다린다는 그 표현이 나오죠? 몇 절이죠? 자, 읽으십시오. 시작.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요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존 더 베프티스타 그렇게 나오죠. 영어 성경은 존 더 베프티스타 나옵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던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것은 그 당시 분봉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그 미움을 사서 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안티바사라는 건요. 헤롯 안티바사인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결국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그 이제 기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가 세례를 주기도 했고 이랬는데도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믿음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이제 본래의 정체성 우리가 본래 기다렸던 그 바로 메시아가 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이것을 아주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이 표현, 저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군지,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과연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켜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죠. 참 너무 우리가 부족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듣던 과거의 사람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그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듣던 그 동산의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들은 유대인들인데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예,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지금 이 나쁜 위정자들을 단칼에 처단하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 속박에서 구해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율법이 굉장히 소중하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게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 백성된 모습으로, 참모습으로 다른 사람 비치게 됩니다. 안 지키면 죄를 짓게 되고 또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사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메시아관, 그 메시아관과 지금 이 대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제시한 메시아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 입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못한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저도 아마 과거로 갔으면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내 가치관과 나의 지식, 내가 고대했던 메시아와 전혀 딴판인 메시아가 지금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접이 쉽겠느냐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상 역시 세례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감옥에 있는데 메시아를 등극해가지고 바로 처단하고 나를 감옥에서 구해줄, 정말 구해한다는 말이 뭡니까? 세이블, 메시아가 나를 구해줄 세이블로 오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보고 들은 거를 가서 말해줘라. 네가 보고 들은 걸 가서 말해줘라. 어떤 일이 이 본문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병자 고쳐주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 그 35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병자 고쳐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성취에 따른 개념으로 이 지금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래의 메시아의 관에 대해서 과거의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보았죠.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아니야. 병자하고 먹는 게 뭐가 중요해? 뭐 고쳐주고 뭐 가나주고 먹는 거, 뭐 지금 말하자면 하청 계급과 그냥 밥 먹고 식사하고 돌아다니는 그것이 무슨 메시아냐고. 그 당시 사람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메시아 상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예를 하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하심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래 하실까? 제가 앞에 조금 고백했지만 제가 고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서 좀 현장에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자꾸 여기 이렇게 이 무덤에 자꾸 묻어놓으려 하실까? 제가 여담을 한 그 무덤이란 말이지만 정말 이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속이 편한데 가면 성경에 얼마나 속 편한지. 여기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는 분들 손님 다 상대해야 되죠. 다 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남한테 얘기는 카운셀러들이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줄이를 틉니다. 줄이를 틉니다. 다 얘기 들어줘야 돼요. 기도하자. 몇 시간 동안 한두 사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은 제가 그럴 줄 알고 다른 데 피해가 애틀란타로 그때 갈라다가 여기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 막 너무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다 들어줘야 돼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전혀 다르다. 생각을 고쳐 잡으세요. 여러분 기대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면 로봇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구해주는 뭐 이런 어떤 로봇을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돌아가신 지 그냥 사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도 아니에요. 사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나중에 뒤로 탁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지나보면 알잖아요. 지나온 우리의 발걸음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자식인데요. 그냥 내팽개치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죠? 우리가 이민자 아닙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 웃고 계시지만은 이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과 분명한 답을 언젠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그 영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메시아 상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고 그냥 복음이 전하는 자기 자신이 복음인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이 메시아 상이다. 그걸 전해라 했습니다. 그것을 전해냈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네 스승에게 가서 말해줘라.
세례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선민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오신 메시아는 전혀 다른 것이 힘없고 보잘것없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못하면 돌마다 죽을 정말 연한 순 같은 그런 어린 양 같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로 오늘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적 가치관과 신약적 가치관, 미래의 우리 가치관과도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내용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시는지 저는 묵상을 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과거에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이미 중앙에 들어와 있어요. 미리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역사적인 순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오셨고 오실 것이고 지금 오셨고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는 곧 옵니다. 여러분 제이콥이 곧 우리는 해방된다. 그 희망입니다. 그 희망.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나는 들어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영광이 주께서 나를 구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이 마냥 즐거워만 했던 그런 기간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순절 기간처럼 주님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더 생각하죠. 주님이 베이비로 오셨어요. 베이비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가면 전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이비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입니다. 거의 그런 상들입니다. 멕시코에만 가도요 교회들이 그래 해놨습니다. 마리아 es la madre de Dios.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헤수스가 아니고요. 디오스.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놨습니다. 마리아. 베이비고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 권위가 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말 한마디 상 하나에. 그 자기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잉태에서 고지가 됐죠. 그것도 물론 이제 처녀 잉태도 이미 고지가 됐지 않습니까? 수태 고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방법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굉장히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방법으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이게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낮아진다는 것은 아주 권위가 있는 분이 아주 낮은 사람처럼 행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고난을 내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0년간 33년 살고 계시는데 이 고난을 예수님 탄생부터 기념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막 즐겁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즐거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고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다림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끝없는 기다림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1시간 기다려라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이거는 차이가 있죠. 내가 언제까지 온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 우리가 볼일을 보고 하면서 그럼 언제 우리 지금 12시 반이니까 1시에 여기서 만나자 하는 거하고 나중에 적당히 올게 기다려 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다림은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있습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정돼 있어요. 이거는 뭐 더 할 거 없어요. 딱 그때까지만. 주님 오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처음 오심과 나중에 다시 오실 그 기간 안에 인내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경주를 달려가도록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기간은 성도에게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온다. 주께서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실족한다는 원어 단어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믿음이 잘못되거나 뭐 기복신앙이라든지 뭐 잘못된 사상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으라는 것이죠. 정말 메시아는 누구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너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낮아져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참다운 메시아의 모습이다.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너희들도 내가 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는 마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신들이 누리는 행복. 마치 동양 철학에 보면은 이 중국 철학에 보면은 이 무릉도원에서 신들이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모습. 중국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죠? 천상에서 이 신들이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신들이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이 예수님이 말한 그 행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도 우리가 뭐 복이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느끼는 그런 작은 복들도 얼마나 돼요. 카운트하면 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제가 카운트하면 카운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카운트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계신 것도 어떻게 돼요? 그거 말고 뭐 있으면 여러분 다 지금 한번 잘 살아보려고 오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 이게 얼마나 굶습니까? 누구 말처럼 굶으면 라면 먹지 뭐. 여러분 우리 굶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 때는 뭐 건빵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 건빵 안에 무슨 별사탕도 하나 들어있고 뭐 짱구 이런 거 몇십 년 됐지만 그런 것도 못 먹고 그랬어요. 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갈사탕 하나 먹다가 턱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래 얘가 주워가지고 침으로 또 뱉어가지고 그거 아깝다고 또 먹고 하던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임했냐 이거죠. 저희가 얼마나 많은 복이 임했냐. 그것이 아주 큰 복. 저에게는 큽니다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저걸 뭘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희는 아주 큰 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간에 해야 할 일 그겁니다. 우리가 복 받은 존재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복, 그 희망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복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래 하셨지만 이 얼바인이 얼마나 교육률도 세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 내가 카운트해보니 이리 많던데 당신이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전혀 다르다. 내가 받은 복은 이런 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을 마카리오를 선포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이 있다. 진리를 깨달은 그 깨달음, 그 눈이 복이 있다. 그 생각이 복이 있다. 그 말이 복이 있다. 그 행위가 복이 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도 모르고 듣는 것도 모르고 보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말해줘라. 전해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보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안 하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멘. 이런 기간에는 우리가 따뜻한 선물도 하나 전달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전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끝없는 기다림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끝은 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립시다. 언제가 되든 기다립시다. 기쁨을 기다립시다. 복이 됩시다. 우리가 받은 복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질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더 기다릴까? 아니다. 메시아가 이미 임했다. 어떤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